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또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2026년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이 삶을 결합하여 내가 알아보았다. 그리고 하늘 안에 열려진 문이 보인다. 그리고 나와 결합하여 전하던 나팔 같은 처음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이 삶을 결합하여 발생함이 마땅하다는 삶을 보여줄 것이다. 이 삶을 결합하여 그랬어요. 이 삶이 어떤 삶일까?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질 수도 있지.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행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각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각인 하나님의 영을 붙잡기만 하면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인자와 결합하여 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삶과 결합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그냥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알아본 겁니다. 보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을 본 자는 구약서부터 없었죠. 그저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내가 알아보았다. 직시하고 있다. 내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 알아봤어? 이러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래? 알아보고 믿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관심을 가져야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에 내게 유익하지 않지만 자랑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주의 환상과 계시에 이루어져 내가 갈 것이다.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을 나는 알고 있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간 이 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계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 안에 덮여 있었던 덮개가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삶은 행복하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계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인하여 계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삶과 하나님의 깊은 삶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계시의 영, 살려주는 것이 영이니 그랬어요. 육체는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너의 삶에게 전하는 해석된 말씀이 영이며 생영이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뭐냐? 살아있는 영이 누구냐? 해석된 말씀이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 뭐냐에 대한
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됐다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다, 하나님의 영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삶에게 전하는 해석, 최후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살려주는 영, 그래서 덮여 있었던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덮여 있었던 그 문자의 덮개가 벗겨져서 해석되는 것, 이것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고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해석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씀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갔다 왔던 3층 천, 하늘에 문이 3개가 있대요. 강화된 하늘을 본 겁니다. 14년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유한 것이 접합되어져서 변화된 사건입니다. 근데 14년 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바울이 되기 이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간 그 시점이 바로 사울이었을 때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이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모세의 성막을 보면 문이 3개가 있어요. 샤르, 페타흐, 달레트. 첫 번째 띠라라고 하는 양의 문, 두 번째 그 다음에 좁은 문, 세 번째 문이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다 온 3층 천은 세 번째 하늘은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성소, 성소 중의 성소. 그러면 그 지성소에 무엇이 있었단 말인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 무엇이 있었냐? 2 돌판, 십계명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닮은 금 항아리가 있는 곳이 언약궤였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해석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궤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했던,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영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탈바꿈 되어져야 되는 십계명 2 돌판이었어요. 모세가 처음에 받았던 돌판 부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받았다는 거예요. 탈바꿈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고 십계명이었죠. 그의 삶이 부유하게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였어요.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시죠. 기름진 삶입니다. 알아본 지식으로, 깨달은 지식으로 부욕해 되어지고 기름진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많은 인생들을 그 기름진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가 가시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의 맛과도 같았고 톡 쏘는 맛도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이게 무엇이냐? 만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금 항아리가 되어져야,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의 만나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은 뭐죠? 요즘은 금값이 뭐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요즘 금 시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금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투자는 좋으나 투기는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하는 거, 투기는 남의 것까지 끌어당겨서 하는 거. 투자는 하되 투기는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금이고 변하지 않는, 변색되지 않는, 썩지 않는, 퇴색되지 않는, 혼합되어지지 않은 순수한 24K, 그걸 금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사람, 그 사람 참 순수해. 우리를 정금같이 내놓으시려고 연단하신답니다. 불순물 빼는 거죠. 시운성교회 그러면 거기 훈련이 빡세대, 뭐 이런 소리들이 좀 들려오긴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정금 만드시려고요. 금도 99.9999의 순도가 높은 금도 있고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금도 있습니다. 그럼 인생들은 금방 퇴색하고 금방 혼합되고 금방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니까 불순물이 금방 들어와요. 그거 말씀으로 계속 씻어내고 훈련하고 사고하고 이래서 우리를 금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금 항아리에 담아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담겨지시고 싶어서, 이게 언약궤 안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그 진리의 지식으로 감춰 있었던 에덴 동산 곧 낙원에 들어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3층 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하나님이 그날 언약이 맺혀지는 날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랬어요. 개역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랬는데, 말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말이 바로 흐레마의 말씀이에요. 해석된 말씀입니다.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평상시에 들었던 소리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3층 천에 가면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해석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체가 3층 천에 들어온 자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죽어서 하늘을 가고, 하늘에 올라가는 자는, 하늘에 있는 자는 나하고는 삶의 패턴이, 삶의 차원이 다른 자들만 간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데, 이 해석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표현할 수 없는 흐레마의 말을 나는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편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자기 안에 해석되어진 그 흐레마의 말씀,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알아본 것이다. 하늘이 어디냐? 이 하늘 안에 그랬는데, 엔 우라노라고 하는 단어는 남성 단수거든요. 사도 요한 남성 단수. 그러니까 요한 안에 하늘이에요. 사도 요한 안에 하늘. 그럼 하늘이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우리가 보이는 저 상공이냐? 높은 곳이죠. 거긴 하나님의 처소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일어나다, 세우다, 산이라는 단어와 만납니다. 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로스라고 하는 산이라는 단어와 만나고, 샤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하늘이라는 단어가 넘어가면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다. 높은 곳이 하늘이래요.
새처럼 우러러 봅니다. 그런데 그 높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다 높다고 말들 하지만 높은 게 하나 있는데 복음으로 나를 낳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기르시는 그 삶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어버이라는 겁니다.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높고 높은 하늘, 어버이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거기가 하늘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늘입니다. 그들이 하늘이에요. 그러면 스승이고 부모고 그렇다면 하늘이어야 됩니다. 그 하늘의 문을 누가 엽니까? 하늘의 문을,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 있었대요. 열어야죠. 문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열고 닫을 자는 누굽니까? 무엇이 하늘을 열고 무엇이 하늘을 닫습니까? 스스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인지된 것들이, 이 자각들이, 이 지각이 하늘을 열기도 하고 하늘을 닫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한다라고,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고 돼요. 그런데 못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못합니다. 스스로 닫고 스스로 여는 거예요. 높은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땅에 있는 것이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예수께서는 이 모든 삶을 비유 안에서 무리에게 전하셨더라. 그리고 비유 외에는 저 삶에게 전하지 않으시더라.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된 것이 어떻든 채워지게 하려고 말씀하시되 내가 비유 안에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투하로부터 감춰진 삶을 폭로할 것이다 그랬어요. 입을 열어 그랬어요. 이 인용하신 인용꾼데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랬어요. 입이 하늘이래요. 입 안에 하늘이 있답니다. 입 안에 하늘도 있고요. 입 안에 지옥도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라는 단어가 곁에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적인 활동,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정신적인 활동,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우월성, 직유, 비슷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유 안에서만 전하셨다. 왜 그랬을까? 그 하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늘 문이 열렸을 때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이야기를 했다가는 직결타를 맞으니까 그 불에 살아남을 자가 없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걸로 곁에다가 턱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예전에 놀이할 때 돌아갑시다 그거 공 하나 붙잡고 옆에 아무도 모르게 툭 던져놓고 막 돌아가죠. 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술래가 와서 딱 등을 칠 때까지 내 옆에 뭐가 던져져 있는지 감각을 못 느껴요. 그러면 뭔가 긴장하고 저 술래가 혹시 내 뒤에다가 뭘 놓지 않을까, 내 옆에다가 던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긴장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가 툭 떨어지면 바로 돌아보고 그거를 짚고 도망갑니다. 그냥 이렇게
옆에다가 툭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자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도록. 무슨 귀? 들을 귀. 무엇을 들을 귀?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그 옆에 툭 던져놓은 비유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입의 문이, 입의 하늘 문이. 그래서 열리면 어때요? 하늘이 열리면 쏟아지죠. 노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주님이 오셔서 입의 하늘을 열었어요. 막 쏟아지시는 거예요. 뚜껑이 열렸으니까 어때요? 막 쏟아 부을 수밖에 없죠. 폭포수와 같이 진리의 말씀이 막 쏟아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있고, 그 말씀에 그냥 떠내려가 버린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은 입구입니다. 정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 누가 만일 나로 인하여 들어간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나오고 말씀을 배우러 들어가고 깨달음으로 마음이 나오고, 이게 마음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을 땐 들어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전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그래서 꼴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꼴이 뭐냐? 꼴이 노모스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오지 않는 자는 꼴을 먹을 수가 없다. 꼴을 먹지 못하니까 꼬라지가 어떻게 돼요? 꼴이 말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꼴이 뭐냐? 꼴이 말이 아니네. 말이 아니다라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꼴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늘의 문으로 나오는 입의 문을 통해서, 부모의 입의 문에, 스승의 입의 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입의 문을 통해서 나오는 그 법을, 그 물을, 그 양식을 먹어야 사람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복을 불러들이는 문이기도 합니다. 기껏 다 잘해놓고 뭐 해요? 입방정.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언어는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 굉장히 복음적이다라는 거를 늘 느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풀기에, 이 해석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에 너무 적합한 언어가 한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방정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입방정 떨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버릇없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수다스럽게 짓거리고 경망스럽게 하지 마라, 그 말을. 그리고 입으로 다 쏟아낸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입이 복주머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을 담아서 어떤 말을 쏟아낼 것인가. 내가 들었다, 들려왔다. 어떻게 해야 들려오죠? 주의 깊게 들어야죠. 이해해야 들리죠. 낮은 자세로 순종해야 들립니다. 귀가 물을 만나야 들립니다. 귀가 물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내 귀로, 나의 귀로 참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야 귀가 열려요. 그래서 물인 하나님의 법으로 씻어야 들릴 수 있다. 귀머거리 된 자,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죠. 벙어리 된 자, 삼중장애, 소경된 자, 사중장애, 절름발이, 사지가 늘어진 자, 그들이 다 무엇 때문에? 들리는 게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말을 못하니까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세상과 접하여 살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팔다리가 늘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듣게 하셔서. 그러면 내가 그러한가? 혹여 그렇지 아니한가? 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떠한 소리가 들려오거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들려야 하늘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날입니다. 새로운 날, 새롭게 된 입으로 숨을 쉬어야 2026년도에도 숨통이 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날 한 날을 집어먹을 수 있습니다. 새하늘, 새로운 사고가 열리면 물로 씻겨져서 그동안 시달리고 쪼들리며 살아왔던 그 원들이 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초짜 인생에 머물면 하늘은 열리지 않습니다. 올라가야 해요. 그래서 다른 생에 2025년의 생은 이제 끝났죠. 2026년에 다른 생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2025년은 전생이었고 이제 2026년은 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생은 전생에서 얻어내지 못했던 하늘의 면적을 들음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땅을 확보하는 거예요. 면적을 넓히는 겁니다. 내 마음도 넓어지고 우리의 사고도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넓어져서,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의 양식이 비같이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배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발산하던 전파하던 그 나팔소리, 울리는 거죠. 진동하는 겁니다. 어떤 자극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팔수입니다.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음을 가지고 있는 나팔을 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나는 너의 삶에게 비밀을 말한다. 나의 모든 삶이 잠잘 것이 아니요 순간 안에서, 눈 깜빡 안에서, 최후의 나팔 안에서 내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나팔을 불 것이니 죽은 삶도 썩지 않고 일으켜질 것이요 내 삶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에 의해서 눈 깜빡 안에서 바뀐대요. 그렇죠. 사람 마음은 순간, 마음을 먹는 건 순간에 마음을 먹어요. 내 마음도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마음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인하여 최후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진 소리로 우리의 삶이 가득 기름병에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에게서 듣는 삶은 살아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은 자인가? 내가 죽었나? 죽은 자가 누군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이 죽은 자잖아요. 못 보고 못 듣고 말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이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시체처럼 늘어져 있는 그들이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되어진대요. 그 나팔소리. 그 나팔소리는 그리스도 예수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늘어져 있지 마시고 새해로 다음 생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음성을 들었다. 시작에 으뜸이 되는 언어, 최고의 것, 처음 음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맏아들로 오셨다, 첫 열매로 오셨다, 으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그 가르침이 사도 요한 안에서 들려온 겁니다. 우리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죠.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어제는 어떻게 사셨어요? 내일은 또 뭘로 살아가죠?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로 그날 살아가는 겁니다.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나팔소리가.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이르고자 너의 삶의 교제에 접하여 너의 삶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직접 왕성할 이것을 동일하게 나는 설득한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 처음 으뜸이 되는 최상이 되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의 소리, 그게 처음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으뜸이 되는 첫째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어디로 올라오란 말입니까? 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라는 말입니까? 위로 올라가라. 위로 걸어라 이런 뜻이에요. 위에서 걸어라 제발. 아래서 걷지 말고 위에서 걸어라.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내 자녀들에게 바닥에서 걷지 않고 위에서 걷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지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으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걸어라. 위에서 걷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위에서 걷는다는 게 공중에서 걸어다닌다는 말입니까? 허공에서 걸어다닌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네가 깨달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된 그 말씀을 가지고 높은 지식의 수준에서 걸어다녀라. 너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라. 그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 너의 발걸음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 발걸음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곤두박질 쳐져 있는 그 발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걸어라. 마땅히 될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끝맺게 되어질 일을, 반드시 발생되어져야 할 그 무엇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보이리라가 아니라 보여줄 것이다. 미래입니다. 미래. 보여줄 것이다. 뭘 보여준다는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위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을, 그리고 하늘에 앉아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늘의 문이, 입이 하늘의 문이 되어져서 그 입에서 발설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많은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 놓을 것을 너를 통해서 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진리와 이 해석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알아보니 그 해석된 영의 눈으로 보이는 그 하늘문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입을 열어서 많은 것을 주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앞에만 가면 입이 꾹 다물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말하고 싶지 않고 말 섞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그게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이 꾹 닫히면 그들은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든 여러분들의 입을 여는 자는 그는 축복된 삶이에요. 사도 요한의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 입이 열린 겁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려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늘문을 열어서 이 소리를, 이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여러분들은 일평생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집을 주실 것이고 굶주리지 않도록 그 곳간을 채워주실 것이고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헐벗지 않도록 빛나는 새마포로 지어 입히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그리고 저의 허파를 통해서 나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흠뻑 들이마시시고 그래서 이 하늘문을 여러분들도 열 준비를 하셔서 2026년 모두가 다 하늘문이 열린 채로 그 하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